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3절에서 22절 1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피를 흘리는 것과 우상 숭배라고 앞에서는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 포악을 행하는 것, 피 흘리는 것과 우상 숭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이야기하죠. 근데 왜 그들을 이 불의를 행합니까? 사실은 지상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은 당시는 이스라엘이었죠. 왜냐하면 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은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불의를 행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의와 이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우리 발음으로 아주 가깝죠. 의와 이. 그런데 의와 이는 결코 병립할 수 없습니다. 의를 쫓아가느냐, 이를 쫓아가느냐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이익을 쫓아가면요, 반드시 의 대신에 불의를 행하게 돼 있고요. 바로 이 이익을 쫓아가는 행위 때문에 피 흘리게 되고요. 여러분, 의가 신앙이 아니라 이가 신앙이 되는 사람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 아닙니다. 꼭 무슨 이상한 신상을 갖다 놔야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 자리에 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알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룰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익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익 쫓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포악과 이 우상 숭배의 근저에는요, 사실은 이 의가 아니라 이를 쫓는 이것이 뿌리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바로 이 신앙의 핵심이 의가 아니라 이가 된 그들을, 그래서 피 흘리는 범죄를 행하고 있는 그들을 심판함에 있어서 손뼉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뼉을 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지만 심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능하면 심판하기를 원치 않고 어찌할까, 이것이 내게 시험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시지만, 기다려 끝까지 참다가 이제 심판하는 순간은요, 손뼉을 치면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기꺼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보응하는 날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보응하고 보상하는 일이 반드시 동반되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응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보응하는 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루리라고 주님께서 장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고요, 주님은 무능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상할 자에게 반드시 보상하시고 보복할 자에게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보복받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에 힘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힘을 다해서 심판하실 때에 과연 너희가 마음으로, 너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징계를 미루고 계시고 기회를 더 주고 계신데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징계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징벌에 대해서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박수치면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의를 쫓아서 포악을 행하는 그들을 문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각 나라 가운데 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더러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게 흩어지고 헤쳐질 것이지만 그곳에서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지만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이것은 이 에스겔 장수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심판하셔도요, 하나님은 너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분노로 너 가만두지 않겠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의 핵심에 분노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에는요, 이것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통하여서 번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지만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것인데요. 그러나 이 심판 통해서라도 하나님 알게 되고 돌이킬 자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또 심판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하나님의 의가 맞았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은 이 분노가 사랑을 삼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분노에 의해서 사랑이 삼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시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징계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될 때에 그 앞에서 항복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이 같은 포악, 그리고 이 같은 우상 숭배, 이 같은 이익을 쫓아가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17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7절,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찌꺼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풀무불 안에 예를 들면 금을 넣거나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고 하면 금이 정금과 그 외의 불순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불순물 성분인 뭐 이렇게 것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이런 것을 찌꺼기,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슬러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슬러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같은 연단 가운데 넣으시는 이유는 이 연단을 통하여서 정금이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넣었더니 나온 거는 정금은 하나도 없고 전부 찌꺼기밖에 없더라라고, 지금 불순물과 찌꺼기밖에 없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정금이 있습니까? 근데 정금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안에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이 정금이라고 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정금일 가능성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금이 무엇이냐고 하면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이겠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정금으로 여겨주신 것은 그가 뭐 끝까지 죄가 없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은 어릴 때든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든 노년 때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고백에는 그런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금의 핵심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충성스러움이죠. 잘할 때 잘하는데, 여러분,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은데 못할 때는 진짜 못하고, 아니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하고요. 그리고 기분 나쁘면 이렇게 표시나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정금 같은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연단 앞에서 나는 정금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며 내 존재 전부가 찌꺼기로 판명나고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리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회가 있지만 마지막에 풀무 맞추고 쏟아냈는데 찌꺼기밖에 없으면 찌꺼기는 그건 산업 폐기물입니다. 그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고,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은이나 노치나 새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에 넣고 불에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내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서 두고 녹이리라. 자, 이들의 존재 전체가 찌꺼기인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예루살렘 안으로 모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은 이유는 무슨 이게 좋게 하기 위해서 모은 것이 아닙니다. 모은 이유를 풀무불 속에 던지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2년간 포위되어 있다가 안에서 굶어 죽고 기근으로 죽고 또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이 자체가 하나의 풀무불이 되고요, 풀무불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녹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일 때에, 녹이면 어떻게 됩니까? 21절 22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 녹일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 찌꺼기를 풀무불 가운데 녹일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의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 보면 이거 조금 이제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저들을 정금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금 안에서 여기 지금 나왔던 여러 성분이 있죠. 노, 주석, 쇠, 납, 은 같은 것이 지금요 금인 줄 알고 했는데 이런 찌꺼기들만 지금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물입니다. 주석 좋은 건데요. 아니면 뭐 쇠도 괜찮은 건데요. 납도 쓸 때가 있는데요. 은도 뭐 나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주된 게 아니라 그게 지금 금을 연단하는 과정에서 그것들만 나왔다고 하면 이건 다 슬러지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지막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하면은 은이 녹는 것 같이 녹는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성경 사실은 용어 하나도 굉장히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풀무는 금을, 도가니는 은을 연단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혀 차이가 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은은 풀무에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넣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풀무에 넣으면 끓는 녹는 점 이상의 불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화되어서 없어집니다. 은 같은 경우는 아예 기화되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풀무하고 도가니가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면 도가니는 이런 어쨌든 이 어떤 이제 용기가 있으면 그 안에다 은 조각을 넣고요. 밖에다가 불을 붙이면 그 안에서 녹습니다. 간접 가열이죠. 근데 풀무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용광로 안에다가 불이 직접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풀무질이라는 게 이제 공기를 넣으면서 불을 직접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온도가 훨씬 올라가죠. 그래서 이 온도가 이 도가니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금속들은 그 이제 녹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이 있습니다. 풀무에다가 은을 놓으면 녹는 점 이상 끓는 점까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화되어서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녹고 나면요 풀무불 안에서는 녹아서 순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온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멸망시키고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찌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풀무불로 단련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앞에 찌꺼기로만 나오고 그 앞에 기화되어서 아무것도 없을 사람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사람 됩니까? 우리 안에 말씀 대신에 이가 자리 잡게 되고 우리 안에 말씀 대신에 우상이 물질, 권력, 쾌락, 우상이 자리 잡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 이 피 흘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해져서 여러분 사람을 영혼을 숫자로 생각하고 숫자로 생각해가지고 착취하는 것 그게 피 흘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 소자 하나를 가장 귀히 여기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모든 영혼이 다 숫자로 보입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참으로 우리 이가 아니라 의를 쫓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고 연단 앞에서 정금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변함없이 다윗이 초창기에도 하나님 찬양하고 마지막에도 하나님 찬양하고 초창기에도 법궤를 목마르게 찾고 마지막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목마르게 찾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 되어져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연단 통화에서 여호와를 알게 되고 정금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의가 아니라 이를 쫓는 것에 하나님의 두려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의가 아니라 이를 쫓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의의 말씀 쫓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포악과 우리 안에 우상 숭배, 우리 안에 이익을 쫓아 사는 삶을 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두려운 보응을 견딜 수 있는 마음도 손도 없는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럼지 않고 하나님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니지만 우리를 보시며 너희 안에 정금이 있다고, 정금 같은 믿음이 있다고, 변함없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온통 찌꺼기들만, 슬러지들만 가득 차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변함없이 주님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의 말씀 붙잡는 사람 되게 하시고, 변함없이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고, 변함없이 정직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찌꺼기로 판명되어서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 녹고 기화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며 말씀 앞에서 수술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장은총 군 오늘 2차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손과 발의 신경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섬기는 세대로 세워지는 하나님 기회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